말씀은 사사기 제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사사기 제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제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모든 노예 생활을 폐지하고 이 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민족이 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더 퇴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반면교사로 주님을 더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윤택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은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사실 실로가 있는 곳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신앙의 집중지가 바로 현재는 실로거든요. 근데 실로에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있었는데 놀라웠게도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섬기는 일에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이제 물러가고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합니다. 누가 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나? 그 돈이 약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저주를 하니까 이제 미가가 놀란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축복하면서 그 돈을 도로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좀 전에 읽은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신상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이제 거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당에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웠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사람들이 아마 말을 했겠죠. 너희 신당은 진짜 신당이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 제사장이 네 아들이잖아. 네 아들이 무슨 제사장이 되겠어.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신당을 아주 좀 더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레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레인은 사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각나십니까? 제사장은 오로지 아론 가문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처소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레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13절에 말하기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레인이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사기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누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도 자기가 지은 처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소에다 언약궤를 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징계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의 신앙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레인이 우리 집 신당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복 주실 것이다 했지만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레인도 상당히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레인은 사실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레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니까 그저 자기에게 물질을 공급해주면 그것으로 기뻐하여 제사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지나가는 레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레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레인이 기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도 아니고 한 개인이 세운 신당이고 우상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니까 되겠다고 이렇게 변화하는
변심해 버리는 것이죠. 또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지파가 이제 나중에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거든요. 그때도 이 레이는 그냥 좋다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따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이 레인이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이 단지파를 쫓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레인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도록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레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현재 상황이 타락이 되었습니까? 한 집안은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만들고, 레인은 이익을 따라 그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계속 봤지만 또 그 이후에 18장에 보면 한 지파가 타락합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타락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후에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사실 있었던 곳은 에스다올과 소라 땅이에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단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줬는데 이 사사기 1장 34절 이하에 쭉 보면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이방 민족에게 쫓겨 올라가서 산에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 땅을 버리고 우리 다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자. 이곳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세다.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귀한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면서 자기 지파의 땅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전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이제 다른 땅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을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저 북쪽에 올라가서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사는 백성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칼날로 죽여요. 사실 그들이 죽여야 될 대상은 바로 단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을 치고 전쟁하며 싸워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18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가 이제 저 라이스를 점령하며 하러 올라갈 때 단 자손이 어디에 들렸냐면 아까 그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신상을 다 가져가죠. 드라빔과 신상과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단지파에 신당을 세우고 그 신상이 우상이 되고 그 제사장이 바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사사기에 나온 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타락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혼합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민족을 서로 섞여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나중에는 수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 이 미가의 집에 그 미가가 얼마나 열심히 신당을 세우고 또 신상을 세우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안들로 안 되니까 제사장을 데려다가 이제 녹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신이 두려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단지파에서 그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라이스에 가서 자기 땅을 차지했던 단지파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려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에 구원받은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거기도 단지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왜 두려운 일이냐 하면 그것은 장차 그 모든 것이 소멸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지파도 사라지게 하고 미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어떤 민족도 대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함을 통해서 많은 다른 민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됐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되도록 구별됐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백성인데 그들이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룩도 없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고 세상과 짬뽕이 되어 이것이 소금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경멸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저희가 이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혼인도 하지 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변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과 혼인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삼손처럼 말입니다. 예? 드릴라와 교제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술 마시면서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머리가 밀려버린 것처럼 하나님만은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머리가 밀려버린 거예요.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빛으로 짠맛이 없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빛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이 저자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러한 악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것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없어서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누구 터치도 받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왕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이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려오잖아요. 룻이 와가지고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일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준비하십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 똑같은 사사기 시대에 이 오벳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신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반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후손으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기 왕을 추구하게 인간적인 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오면 그 왕은 이 모든 백성을 잘 다스려 줄 것이라고. 이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왕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제 사사기 이후에 아까 읽은 오벳의 손자인 다윗 왕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사사기 없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왕이 왔어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곳에 그들을 통치하는 누가 왔습니까? 진정한 왕인 다윗 왕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보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겉으로는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영적 능력은 너무너무 강해서 둘레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 왕궁을 보고 칭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제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저는 왜 열왕기서를 만들었나?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열왕기서를 왕들 이야기를 썼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쓰셔도 되는데 왜 왕들의 이야기를 썼을까 했더니 여러분 왕이 중요해요. 왕이 중요하다니까요. 열왕,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윗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진짜 왕을 보내겠다. 너희에게 진짜 왕을 보내겠다.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는 근본의 상고이니라. 누구시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어떤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왕들은 다 죽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도 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시에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명패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고대했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왕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인 우리의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법 떠나요.
그리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아까 미가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아직도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내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물으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돕는 협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예?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라. 그것은 주님과의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보내서 통치하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께 순종하고 계세요? 그분을 왕으로 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여러분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통제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 일터에서도 성령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인도를 하고 계시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친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모두 고단했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는 그때도 편안한 그때도 내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내 모든 소욕대로 살 수 있는 그때도 주께 내 삶을 드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도 성령께 여러분은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면서 스마트폰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은 나의 모든 걸 다 채워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디 갔더니 어느 병원에 갔더니요 간호사들이 일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왕을 모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켜주세요. 그분이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태초에
처음에부터 계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를 다 찾아서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바른 일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왕이 계십니까? 그 왕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요, 악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들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고, 슬픔 많은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많은 풍파가 고난이 아니라 야, 이 고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둘레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은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수많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행할 것이요 너는 내가 명한 일을 순종하라. 주의 뜻에 따라 살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